미국 동부에 가면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도시는 미국 펜실베니아주에서 가장 큰 도시이며 미국 북동부에서는 뉴욕 다음으로 큰 도시입니다. 현재 미국의 수도는 워싱턴 DC지요. 워싱턴 DC 이전의 미국 수도는 필라델피아였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은 독립기념관이 있습니다. 1753년 펜실베니아의 식민지 의회로 건설되었는데 이곳에서 1776년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그리고 1787년에는 미국의 헌법이 공포된 장소입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가 필라델피아입니다. 이런 역사를 갖고 있지만 현재 필라델피아는 마약의 도시로 유명합니다. 물론 필라델피아 도시 전체가 마약의 도시인 것은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도시 중에서 켄싱턴 거리가 마약으로 악명 높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마약을 복용한 후 사람이 좀비처럼 되는 모습을 보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펜타닐이라는 마약을 복용하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켄싱턴 거리에는 이렇게 좀비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켄싱턴 거리 마약 밀거래상들은 마약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합니다. 심지어 공짜로 마약을 나누어 주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이나 공짜로 마약을 얻은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마약을 복용한 후 중독에 빠집니다. 그렇게 마약에 중독되면 그 후에는 자기 돈으로 마약을 삽니다. 마약을 살 돈이 없으면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습니다. 공짜는 사랑과 선행에서 나온 행동이 아니라 일종의 미끼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할 도시 필라델피아에서는 형제와 자매를 점점 죽음으로 몰아넣기 위해 마약을 공짜로 주는 사랑과 동떨어진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본문은 일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사실 성경 중에서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과 통화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히브리서는 어려워요. 제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습니다, 권사님. 히브리서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까다로워 보이는 히브리서가 이제는 일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해되고 쉬워 보이는 주제입니다. 한눈에 보아도 이해되고 쉽다고 해서 무게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일상의 문제를 다루기에 일상에서 이 문제들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하지 못한다면 결단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다룰 주제는 일상적인 삶에서 실천해야 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문제 중 하나는 아는 것은 많아요. 그런데 실천하는 것은 적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듣는 설교는 이 문제를 직접 파고듭니다. 쉽게 이해되는 이 말씀. 아니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삶 중에 실천하라는 도전입니다. 조금 더 본문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본문은 전체적으로 필라델피아와 관련이 있습니다. 본문의 주제를 한 단어로 말하라고 하면은 필라델피아이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시죠. 함께 읽으십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 물론 여기에는 자매도 포함되지요. 지금부터 본문에 있는 그대로 형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은 이 형제 안에는 자매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필라델피아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두 개의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는 필이에요. 필은 사랑이란 뜻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아델피아예요. 아델피아는 형제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단어를 합성하면은 형제 사랑이 됩니다. 본문의 전체적인 주제는 형제 사랑입니다. 여러분 2절을 좀 보세요. 2절의 주제는 뭘까요? 손님 대접입니다. 이번에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의 주제는 갇힌 자를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손님을 대접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는 것은 형제 사랑의 아주 훌륭한 예입니다. 이번에는 4절을 보세요.
4절의 주제는 음행과 간음입니다. 이어 5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주제로 다룹니다. 음행과 간음. 그리고 돈을 사랑해서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형제 사랑과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본문은 형제 사랑에 대해 아주 훌륭한 두 가지 예, 그리고 형제 사랑과 반대되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형제 사랑이라는 주제를 풀어 설명하십니다. 1절을 보면요.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형제 사랑은 계속하고입니다. 여기서 계속하고의 시제는 현재예요. 거기다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이 행동을 계속하라입니다. 과거에 내가 형제를 사랑했었습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따금 형제를 사랑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아닙니다. 형제 사랑을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야 합니다. 동시에 형제 사랑은 명령형입니다. 여러분, 명령이 뭐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에서 상관과 부하가 대화를 합니다. 작전에 대한 일종의 대화예요. 그런데 의견이 갈려요. 그럴 때 상관이 부하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명령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This is an order. 그럼요, 그 말을 듣는 부하는 갑자기 정자세를 합니다. 그리고 yes sir 이렇게 대답합니다. 명령에 대해서 부하는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명령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이 말씀은 형제 사랑하는 것을 계속 반드시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형제 사랑에서 형제는 누구일까요? 이것은 본문의 해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형제가 누구인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0장에서 드시는 비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루는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 성경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율법, 모세오경이에요. 구약이기도 합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교사답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의 인용이죠. 율법교사는 모세오경이 신명기를 인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율법교사의 대답에 만족하셨는지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교사는 질문 하나 덧붙입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니까? 율법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데는 배경이 숨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죠. 신약에서는 헬라인들이에요. 이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자기의 동족, 같은 종교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그 감사 기도 중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유대인의 아침 기도에는 자신이 이방인이 아닌 것에 대해 감사가 들어있을 정도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멸망의 대상, 지옥으로 갈 경멸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그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이유는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의 땔감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방인이라는 주장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해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예요.
여리고는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죠. 그렇게 내려가는 이 길에는 강도들이 많이 출몰했다고 합니다. 강도들이 이 어떤 사람의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갑니다. 마침, 성경을 보면 마침이란 단어가 나와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어떤 레위인도 강도 만나 죽게 된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강도 만난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행동으로 이어져요.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맵니다. 성경 다시 기름은요, 의학용 약재로 사용되었어요. 이어 그 사람은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봅니다. 이튿날이 되자 사마리아인은 길을 떠나면서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으리라고 부탁합니다. 신학학자 중 예레미야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 여관의 숙박비는 12분의 1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2 데나리온은요, 24일치의 숙박비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작은 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어 율법교사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너희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교사의 답이 뭐죠? 누가복음 10장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율법교사의 대답이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라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 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율법교사는 분명 강도 만난 자의 이유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싫어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남북으로 이렇게 길죠. 만약에 이스라엘 땅을 2 부분으로 나눈다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남쪽에 있는 유다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땅을 만약에 세 개의 지역으로 구분한다면 맨 위에는 갈릴리죠. 그리고 중간은 사마리아 지역, 맨 아래 남쪽은 유다 지역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방인을 퇴치했어요. 그런데 이 유다 사람들은 동시에 여기 사마리아, 중간에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 역시 개로 취급했습니다. 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이렇게 개 취급하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이 사마리아 땅은요, 과거 북이스라엘 땅이었죠.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멸망당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이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땅을 멸망시킨 후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두 포로로 아시리아로 데려갑니다. 이어서 아시리아 제국은 아시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통 우리가 기층민중이라는 표현을 써요. 기층민중은 지식 수준이 높지 않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대거 사마리아 땅에 와서 살게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마리아 땅에는 북이스라엘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함께 삽니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결혼해서 낳은 혼혈인이 삽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강조해요. 아브라함의 혈통은 구원받았다는 주장이에요. 이런 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동족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건 이후에 유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 동족이 아닌 개로 취급했습니다. 누가 이웃인가? 이 예수님의 질문에 율법교사는 자기 입에서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말하기 싫었을 것입니다. 자기들을 개 취급하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개 취급하는 인간이 내 이웃이 될 수 있을까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율법교사는 애둘러 자비를 베푼 자라고 대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웃. 다시 말하면 본문 표현에 의하면은 형제와 자매가 하나님의 백성뿐 아니라 모두를
포함한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만 형제와 자매가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개처럼 여기는 그들도 우리의 이웃이며 우리 형제이자 자매입니다. 마음에서 개로 여기는, 배타적으로 여기는 그 사람이 바로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랑의 대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특정한 계층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 사랑의 대상입니다. 북한은 멸망당할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무슬림,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 역시 지옥에 갈 대상이 아닌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것은 불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면서 보는 주석 가운데 한 주석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단에게 가혹하다.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단에 가혹합니다. 하지만 그 이단 역시 우리 형제자매입니다. 그 이단은 지옥될 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고백한 후 언젠가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할 우리 형제자매가 되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형제답지 않고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여기서 형제답다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형제 자매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곧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입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 사랑하지 않으면은 그런 사람은 기독교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는 사랑의 대상이지 미움과 저주, 경멸과 멸망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있는데요. 라브리 공동체. 라브리 공동체를 만든 사람은 프란시스 셰퍼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수많은 다양한 상징을 보여주었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특별한 모양으로 머리를 자르기까지도 했다. 그러나 훨씬 훌륭한 표시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까지 모든 세대의 교회를 통해 지속되어야 할 보편적 표식이다. 그것은 사랑이다. 프란시스 셰퍼는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끄집어내서 이 사실을 증명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기독교인의 표시가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표식은 사랑입니다. 내가 기독교인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것, 그 마음도 중요해요. 하지만 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증명되는 것은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그것도 원수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을 통해서 내가 기독교인인 것이 증명됩니다. 셰퍼는 이런 말도 합니다. 전도는 소명이지만 으뜸가는 소명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의 으뜸가는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계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우리 으뜸가는 소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와 자매에 대한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이자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닮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야 정상입니까?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형제와 자매를 계속해서 사랑하는 이 일을 2026년에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은 아버지 하나님을 닮는 해, 사랑을 실천하는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웃을 나의 몸처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증명될 것입니다.